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4장이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이클이 있었죠. 그 패턴이 있었죠. 그거 한 번만 다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겠죠. 예,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소욕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죠? 죄와 탐심과 탐욕과 쾌락 뭐 이러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범죄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범죄함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면 그 다음은 아프겠죠. 그렇죠? 예, 많이 아플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심판의 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이 기간이 막 이렇게 길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사사죠. 예,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뭐가 임하죠?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평안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기도 마찬가지 고무줄 같이 어떨 때는 길었다, 어떨 때는 짧았다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평안기는 얼마 동안 지속이 돼요? 사사가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살든지 사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이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사를 살려야 돼. 그렇죠? 막 인삼을 먹이고 보약을 먹이고 막 그래서 사사가 오래 살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또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게 되죠.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이죠. 사사기 4장인데 벌써 이미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았어요? 몇 번 돌았을까요? 3번 돌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를 3명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이 4장인데 벌써 3번 도른 거예요. 예.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 온니엘. 이걸 외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좀 또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 삼갈. 삼갈이 누구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인 사사예요. 자, 이렇게 사사 3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사사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또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이 사사 에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누굴 이겼어요? 그 악하고 악한, 2배나 악하고 2배나 강한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어떤 강한 대적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입시키는 그게 아니라 이거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강한 대적이 있다면 그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구자예요.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니까 그가 모압 왕 뚱땡이 에글론을 그 다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자, 이번 케이스는 상대방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 내가 약한 경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 삼갈이죠. 삼갈은 누구예요? 저 변방의 그 촌에서 손을 몰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권 밖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는 집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어요. 그렇죠? 늙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번 4장에 나오는 사사기에는 바로 여자여도 괜찮습니다. 여자여도 괜찮아요. 4장에 나오는 네 번째 사사가 바로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는 어떤 사사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사사 에훗이 죽었어요. 자, 사사의 죽음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무엇을 알리는 신호예요? 이제 평안기가 끝났다라는 신호예요. 이제 저주의 사이클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사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사이클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역시도 이제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곧바로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범죄로 나아갔죠.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다음 절에 뭐가 나올지를 이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심판과 징계가 나오겠죠. 자,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자, 심판과 징계가 뭐였습니까? 하솔 왕 야빈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리게 하셔요? 20년 동안. 자, 하솔 왕 야빈.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 심판과 징계는 조금 특이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 오랑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구산 리사다임을 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압 역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칠 때 어디서 쳤어요? 요단강 나루토에서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지네 나라로 도망가려면 요단강 건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압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셨냐면 외적들, 외부의 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 지금 이 하솔 왕 야빈은 바로 내부에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쳤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미 진멸했어야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멸하지 않았던 가나안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저들을 진멸하지 않고 저희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저들이 훗날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지금 더 뼈아프게 지금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솔 왕 야빈 들어보셨죠? 귀에 익숙하죠? 자, 하솔 왕 야빈이 누구예요? 하솔 왕 야빈? 예,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이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잘 잊어버리셨어요? 자, 하솔 왕 야빈.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할 때에 일단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남방부터 정복해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남방을 접수 다 하고 이제 북방으로 진격해서 올라갈 때에 이제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야, 저 이스라엘 엄청 강해. 우리가 각계 전투로 해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못 이길 것 같아.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이 북방 연합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것을 주동했던 이 북방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하솔이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이것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빈, 하솔 왕 야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솔에 있는 왕을 명칭하는 것이 이제 야빈이에요. 우리가 뭐 애굽에서는 바로, 또 뭐 로마에서 가이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면 괜히 또 성경 보면서 야, 야빈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들이 이 하솔 왕 야빈을 끝까지 완벽하게 진멸하기만 했었어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할 만큼의 그렇게 큰 올무와 가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은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또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후회는 후회대로 하고 또 수치는 수치심대로 아마 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복했던 나라예요. 정복했던 나라에게 다시 또 정복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도 함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유독 이 말씀이 지나가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파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앞전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도 파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넘겨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잘 안 지나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프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판다라는 거, 하나님이 파셨다. 판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제가 지금 이거 한 1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엄청나게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바로 얘를 이 마이크 함에다가 넣어서 이 습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 커버도 이거 더럽지 않아요. 제가 이거 자주 빱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마이크를 굉장히 이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던 이 마이크를 누구에게 팔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샀는데 그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막 함부로 다뤄. 막 여기저기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물에도 빠뜨리고 막 똥밭에서 구르게 하고 막 이 마이크 머리가 막 달랑달랑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던 마이크인데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팔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 마이크가 아니라 그의 마이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파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를 절에서 사갔어.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던 마이크가 이제 그때부터는 법문을 선포하는 그런 마이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과 동시에 이 마이크의 인생도 달라지고 정체성도 달라지고 존재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았다, 소유가 바뀌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서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이제 토이 스토리라는 예, 예, 영화인데 제가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6살짜리 앤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앤디라는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고 이 아이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다루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앤디의 집에 있는 이 장난감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앤디의 손에 이제 들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이들은 항상 이 앤디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서 이제 앤디가 조금이라도 좀 소원하게 하거나 좀 손길이 잘 닿지 않고 자기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으면 막 장난감들이 엄청 섭섭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래요. 이제 그런데 그만큼 이 장난감들이 이 앤디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앤디의 엄마가 이제 오래된 장난감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이 장터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장난감을 누가 사가냐면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이 장난감을 함부로 다루는 것으로 악명 높은 시드라는 아이가 이 장난감을 사가게 돼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근데? 이 장난감들을 이제 사가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 밑에 있었던 이 장난감들이 갑자기 시드라고 하는 가장 이제 아주 나쁜 아이, 이 나쁜 아이에게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장난감들의 삶은 이제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이제 막 박해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장난감은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장난감은 막 목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장난감은 막 고문에 못 견뎌 가지고서 막 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심지어 막 돋보기 같은 걸로요 막 이렇게 돋보기로 막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다시 앤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구출해 오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이 토이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하솔 왕 야빈에게 파셨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주인은 하솔 왕 야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드에게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들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맘대로 갖고 놀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고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팔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셨다라는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가슴 아프고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날이 계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핍박 모든 그러한 것들로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존재 목적까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때 마찬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맞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사이클은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매 때마다 교회에 나가야 되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처음부터 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거룩한 장막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다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할 때에 그때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팔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해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잖아요.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 우리가 지금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는 이 사이클 안에서도요, 항상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 직전 스텝이 뭡니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은 반드시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부터 조금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통회하며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는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랍게도 여성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금 압제를 받을 만큼 상대는 강한 적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설명도 해줬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그냥 강적이 아니라 초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야 되겠어요? 막 글래디에이터에나 나올 법한 아주 막 건장하고 용맹한 장수 뭐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셔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성 사사라고 하니까 여자인데 싸움을 잘하겠지. 그래서 뭐 여성 전사 뭐 막 그 누구죠? 뭐 잔다르크나 뭐 뮬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4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그냥 중년에 그냥 풍성하고 후덕한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란 말 쓰면 안 된다 그랬나? 써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해요. 아주매? 아니 아주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근데 아줌마들 그 아줌마란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네? 여사님. 여사님 좀 이상한데. 여사님. 보통 여사님 이런 말은 이렇게 작업 반장님들이 쓰시지 않나? 여사님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여사님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누님 이런 건 안 되죠. 예. 아무튼 이 드보라는 여사님이에요. 여사님. 그냥 아주 평범한 여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사님이 어떤 여사님이었냐면 5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자,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그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했대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 무슨 말일까요? 드보라라는 이름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드보라가 거기 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드보라가 살았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지어진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제 드보라가 사람들의 어떤 시비를 가려주기도 하고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을 해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지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사람은 선지자이고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재판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에 무엇으로 판결을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해요? 바로 법전이죠. 법전. 그러니까 법전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판결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했을까요? 바로 율법책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과 판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리하면 뭐예요? 그 시대, 사사시대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드보라라는 여사님은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의 종려나무 아래로 나와서 그에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사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결국 우리를 지혜 있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기준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마 많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선택하기에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실이 거짓에 가려져 있어요. 불의가 정의에 덮여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 자체를 구분할 수 없도록 지금 속고 속이고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요? 이 세상의 법이 공정했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는 여러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결국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와 같은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정말 어디에선가는 이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드보라와 같은 이 여사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빛이 세상을 비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지금 이 어지러움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이 되었다면 벌써 이미 다 해결되었을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좀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요즘에 무슨 대통령의 무슨 대행의 대행까지 나가길래 내심 은근히 야, 이거 좀 기다리다 보면 내 순서까지도 오겠는데 그 기다렸는데 어쨌든 좌절됐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사사,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비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은 계수할 때에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감사 기도예요. 참으로 좋은 기도이죠. 그만큼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고 또 천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지금 나라를 구원하는 민족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쇼킹한 일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얼마나 남자가 없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남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겠는가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힘없는 여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요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성 드보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비록 여성이었지만 이 사람은 말씀이 어두운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셔서 우리를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영적 사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의 삶 속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직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때마다 부르짖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실제적으로 회개로 연결이 돼서 이들이 돌이키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이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